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한 가문에서 대를 이을 자녀가 없을 때 그 여종으로라도 임신하게 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은 당시 근동 지방의 아주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죄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갈 역시 어미로서 아이를 뺏기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사레에게 불편한 감정을 노출하는 건 물론 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일이죠.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다 제 위치에 맞게 자기 일을 한 것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하는 이 장면을 가지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던 것과 비슷하게 연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 은근하지만 본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이 옳은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신다고, 낳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보통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이 약속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는 무수히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면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딘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성질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은 허점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급함은 늘 일을 그르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조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사람을 이끌고 그를 믿음으로 돌보셔서 결국은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자, 그러면 하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갈은 결국 도망치죠. 그녀는 그저 비련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녀의 미래를 보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갈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이름을 정해주시는 사건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서 사후 처리를 하시는 것 같은, 모든 문제를 다 뒷수습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지 않은 여인 이 하갈에게까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를 돌보신다면 하물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에게 몇 번이나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징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라는 지금 당장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에 또 그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데에 매우 인색합니다. 그게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돌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약속의 민족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불가능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